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훔서 마지막 장 3장인데 계속해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전체가 다 니느웨의 몰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아수르를 피의 성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의 성. 그렇게 묘사하면서 아수르가 과거에 다른 민족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 잔인한 공격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왜 피의 성인가 하면은 아수르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아주 막 꽉 차 있는 가나안의 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죠. 애굽에서 그것처럼 이 아수르가 악이 꽉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이 힘은 하나님이 힘은 주셨는데 그 힘으로 이 악을 행하는 데 썼죠. 아주 잔인하게 진멸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어떤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가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다른 민족들을 학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인했던 아수르, 강력했던 아수르가 2절 3절에 보면은 다른 민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병거에 깔리고 기병들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묘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가 큰 무더기가 된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 2절 3절은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생생한 아수르가 공격당하는 생생한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악의 도성이에요. 악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고 품은 악으로 악을 막 행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을 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이길 때도
심지어 악을 이길 때도, 그때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을 이길 때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악을 이길 때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이기려고 할 때도 악을 품고 이기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품는 것 자체가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복이 안 되거든요.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가 강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악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잔인하게 누굴 괴롭혔는데 나중엔 자신이 잔인하게 괴롭힘 당하면서 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보면 아수르를 음행하는 음녀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수르가 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음행으로 미혹하고 마술로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자신들이 다른 민족 공격하고 정복하고 이것을 대단히 자신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처럼 기록을 하고 자랑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뭐 창녀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아주 평가를 낮게 하시는 겁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부끄러움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오물과 같은 것들로 아수르를 더럽혀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과거에는 아수르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뭐 더러워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무도 아수르를 위해서 울어주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을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자신들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 아주 더러운 행위를 했고 그렇게 부끄럽게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를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알아주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수르가 세상에서 인정받았죠. 강대국, 또 우리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나라,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너희들은 음행을 한 음녀일 뿐이다. 오물을 갖다 퍼부어야 될 정도로 더러운 죄악이 관영한 나라일 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애굽의 9절에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의 큰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 노아몬은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큰 강대국이고 큰 도시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보다도 더 크고 강했던 도시가 노아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 이 애굽의 노아몬이 사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그 역사 속에.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더 강했던 노아몬이 너희들에게 함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니느웨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함락되는 것은 이건 뭐 기정사실이다.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무너졌는데 니느웨 너희가 뭐라고 안 무너지겠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노아몬을 공격해서 함락을 했을 때 10절에 보면 그 아수르가 노아몬에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길에다가 쳐가지고 매어 쳐서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수르 너희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아수르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자들, 또 피난처를 찾는 도망자들,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나무, 아주 손쉽게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여인같이 연약한 장정들, 장정이라고 나서봤자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유하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의 힘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파멸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 소용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세워졌던 나라들 중에 제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영원한 제국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온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젊을 때 자기 힘 있다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힘 빠지면 오히려 당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게 돼요. 나중에 공격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영원히 자신의 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힘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한 자들, 나보다 약하고 없는 자들 잘 섬기자. 그죠? 그런 교훈이 있죠.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아수르를 조롱하며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산성을 견고하게 하고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도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리 이 아수르 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수르 왕을 위해서 과거처럼 충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 왕은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기가 신처럼 높임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아수르 왕이 중상을 입고 죽어간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을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 저 아수르 왕이 죽는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과거에 아수르 왕의 행패에 괴롭힘 당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죽는다 그러니까 좋아서 손뼉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를 슬퍼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악을 심으면 내가 선을 필요로 할 때 온통 악만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나에게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도 뭔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심어라, 좋은 것을 심어라, 그죠?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이런 것을 심어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악을 심판하거나 뭐 이러지 않다고 느슨한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선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선을 쌓으며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는 영원히 그 힘을 자랑하고 영원히 또 주변 국가들을 누르며 정복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니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패망을 보면서 영원한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선하게 살며 또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선을 쌓으며 선을 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